오늘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이 선택은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또 생기죠. 그래서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결국 책임을 따르게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볼 때 성적이 나쁘죠. 그리고 대학을 갈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한계의 폭이 무척 뚜렷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일들은 반드시 결과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이게 앞뒤 좌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선택의 근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에 따른 일입니다. 그 선택과 선택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결과도 물론 우리들에게 따르죠. 선택하지 않는 결과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선택한 결과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또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모든 때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모두에게 가합니다.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일하지 않을 때도 있고 다 우리들에게 선택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 선택의 모든 그 일들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일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선택으로 주어질 때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또 영원한 선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늘의 뜻이 땅에 나타난 일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다는 것은 부동의 다른 선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선택에 책임이 따르지만 그 책임이 따르는 이 결과가 너무나 현격하게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나 여러 성경 전반에 걸친 모든 내용들에서 누구든지 선택은 할 수 있다. 근데 그 선택을 한 일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주어진다. 그런 내용을 성경은 모두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택을 한 이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일.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최악의 선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그렇듯 무서운 결과였죠. 그 주님께서 우리는 그 일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는 결과를 가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다음이 문제인데 이 다음에는 선택의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에는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심판을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다른 대안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판을 위해서 온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 선택이라는 내용은 매우 율법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율법적일까요?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일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입장에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도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근본 떠났을 때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대안밖에 없다라고 그 얘기를 딱 하셨어요. 일종의 이제 얼터너티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인데, 그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길들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길은 율법을 우리가 주님께서 딱 주셨을 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분명히 깨닫고 알았죠. 이건 정말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대안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또다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그 구원은 누구를 믿는 것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능하다.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행전 4장 몇 절이냐? 죄송해요.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하라 딱 말씀하신 것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 선택 외에는 다른 선택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번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선택이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는 예수님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참 많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붓다도 있고 알라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보면 김일성도 북한의 너무나 오래된 세뇌의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일종의 구세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종교 편람 이런 데 내용을 보면 주체사상도 일종의 종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큰 종교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다른 대안들을 우리들이 믿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선택은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대안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한마디로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선택과는 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 가정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우리들에게는 참 진리시다. 우리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하나님 중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본 가정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음성이 참이다, 진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이 있다. 다른 데는 생명이 없다. 우리들이 사는 것 같지만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이 오는 것은 심판이요 죽은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온다. 그런데 그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70인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근데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면 실제로는 내 말을 그들이 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그들이 듣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일인데, 또 반대로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이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뉘앙스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이렇게 딱 들어요. 요한복음 10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그 음성을 딱 듣고 아, 내 목자라구나 하고 따라 나가요. 그 상황을 우리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봅시다. 제가 이제 그 칠판이 없어서 말로 설명하니까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해요. 어떤 그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의 이름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딱 한 군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는 못 들어가도록 막아져 있죠. 그래서 목자들이 잠을 자면서 번갈아가며 거기에서 파수를 섭니다. 파수를 서는데 이 목자가 데려온 양, 저 목자가 데려온 양, 또 다른 목자가 데려온 양들이 몽땅 그 우리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섞여져 있죠. 다 섞여져 있으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맹수들이 와서 잡아가지 못하도록 밤을 세우는 겁니다. 파수는 돌아가면서 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아침이 딱 되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데리고 풀을 뜯기로 가야 됩니다. 물도 먹여야 하고. 그럴 때 어떤 목자가 딱 나서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뭐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얘들아 가자 뭐 이런 말이겠죠. 정확한 말은 제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이 다른 목자들과는 다 구분이 되어 틀리잖아요.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양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다 흩어져서 무리 속에 있었던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해서 나오는 양들이 있어요. 그게 그 목자의 양이야. 그게 그 목자의 양.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마을에서 그 위탁을 받고 양들을 다 모두 모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들에게 돈 받고 양을 대신 쳐주는 그런 목자예요. 그럼 이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목자는 누구냐면 리더 양이에요. 리더 양. 그래서 그 리더 양을 딱 붙잡고 가면 졸졸이 뒤로 다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게 목자와 양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음성을 듣고 내 주인이다라고 반응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 양들도 내 우리에 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항상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고 그 따라가는 무리들을 양을 데리고 물도 먹이고 또 초장에 가서 풀도 뜯기고 할 때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무리들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 일은 이제 오늘 우리가 파송에 관한 이런 내용인데, 그 사전으로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첫 출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첫 출발이. 그때 내 귀에 목자의 음성이 딱 들려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에 내가 아멘 하고 반응을 하는 그 첫 출발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첫 출발이에요.
아멘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새벽 예배 때 간단하게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미묘한 그 영적인 가치와 반응들이 그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맨 뭐 태초의 일들로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담과 하와를 딱 불렀을 때 우리가 두렵고 부끄러워서 이제 숨었습니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반응한 내용과 똑같아요. 근데 이 반응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전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면 매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이 누구인가 또 외대가 있는지를 그저 행동 그 자체로 입증을 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뭐 전도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가장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대표적인 것은 어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불가분의 진리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딱 되어지면 우리들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예배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콜링. 근데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이 일들을 맨 첫 출발에 부르심으로 이제 보는데 그 부르심의 일들 자리에 내가 자꾸 나오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그 부르심의 일들에 대한 내용을 매우 세분화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관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의무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의무가 한껏 고양이 된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새로운 콜링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음성에 대해서 둔감하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내 자기 가치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그 삶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일들이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말할 필요 없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몸인 내가 듣는다라는 것은 이렇듯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그건 콜링이에요. 콜링. 딱 부르심. 근데 이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뭐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문제는요, 그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고 내가 그 선택을 했으면 와서 여기서 뭐 1시간, 2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선택을 했으면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에서 헌식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택을 하지를 말든지 그런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할 때 혼인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당신이 이 남자를 선택을 했으면 이 남자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남자가 조금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면이 있다. 근데 당신이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면 무능한 그 면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마마보이입니다. 그러면 마마보이인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남자가 약간 저돌적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에게는 물어보죠. 당신이 이 여자를 선택을 했으면 이 여자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미모가 있든지 못생겼든지 요즘 남자들은 전부 다 미모만 보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받아들인지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 자매가 정말 게을러 가지고 청소를 안 하든지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나든지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일 부인이 할 수가 없다면 뭐 내가 대신해 줘야 되죠. 저는 뭐 참고로 그런 일을 할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제 아내의 빈자리가 나한테는 너무너무 커요. 물론 제 아내의 빈자리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그 여성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을 때 제 아내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모두 다 본인이 다 했지만 지금 전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제자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교회들처럼 교구를 담당을 하는 이런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대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들은 그동안 목회를 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만날 수 있는 몇몇 분들이 있고 그 몇몇 분들이 결국 현장에 가서 저와 똑같이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구조가 제자도의 구조예요. 예. 이제 그 일을 이제 저희는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제 아내가 있을 때는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를 내 부인인데 얼마나 내가 말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말하는 이런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일이 안 돼요. 이제 그 일이 안 되니까 이제는 목사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이 분명한 목회의 이 현장이 이제 된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 문제를 제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들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누구든지 그런 리더의 음성을 다 이제 듣게 되었어요. 이제 다 뭐 예수님 위임하셨으니까 그 리더의 위임의 내용을 요한복음 10장의 내용과 오늘 10장, 16장, 16절 누가복음 내용으로 보면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 그 위임하신 이런 일들이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들이 그 위임의 내용으로 이제 내용을 좀 들어봅시다. 추수하는 일꾼을 보낸 거예요. 2명씩 보냈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이 집을 평안하라라고 선포를 해라. 그러면 6절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런 거예요.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 70인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임이라는 것은 이렇듯 엄청난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내용을 보면 감독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임하셨어요. 7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감독자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의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면도 좀 있지만 사실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전주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 금반지 이 개를 예를 들면 들어요. 옛날에 뭐 개가 많았어요. 요즘 별로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그 대장을 왕주라고 불러요. 우리 어머니도 왕주를 여러 번 했어. 그래가지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막 꼴머리가 아파가지고 자기 돈 다 뜯기고 자, 뭐 그런 일들 제가 옆에서 이게 다 지켜봤는데, 그러면 누가 어디를 가버렸다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어디를. 근데 대부분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개를 순서를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끝털이 간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첫 번째 돈 타먹은 사람이 돈 타먹고 나중에 돈 내기 싫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그 시대는 뭐 찾을 길이 없어요. 뭐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어쨌든 그런 이제 어머니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원래 얘기로 이제 돌아가서 평안이 너에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의무와 책임이 되어지는데 돈 대먹고 도망가는 1번, 2번 돈 타먹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교회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것은 아예 육이 되어진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집에 가서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평안이 할렐루야 하고 내 마음에 딱 그들이 할렐루야라는 음성은 모를지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받아들여지면 그 집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전도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 누구야? 그러면 이제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물시죠. 그러면 그에게 평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여기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왜 그래요?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같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 중에, 그 집에 머무르는 공동체 중에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른 생각하건대 그 집안에 딱 들어가지고 공동체에 딱 일원이 되어가지고 평안이 거기 머무른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예? 이걸 수평적 사고라고 불러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니까? 예?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일들은 내내 지속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게 말씀의 이게 법리에 속합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를 설명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조장로님이 자기 자식 새끼들인지라 나가가지고 또 안타깝게 쳐다보네. 안타까울 거 없어요. 다 우리도 그러면서 다 컸어. 조금 있어봐요. 저 재현이 와가지고 여기서 꼬박꼬박 졸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가. 그러면 이제 또 아버지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겠지. 다 인호야 잘하고 있어. 참 훌륭하다. 손 빼고 안 추우니까 앞으로 딱 이렇게 앉아. 뛰고
아니 남장로님 그 저기 허벅지 밑에서 손을 넣다는 건 지금 춥다는 얘기인데 누비되어진 이 중공군 옷을 입으시고 그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남장로님 평생 나한테 그냥 구박을 받아갖고 그냥 내가 조금 사실은 미안하기도 좀 하고. 예. 근데 태생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좀 옮길까? 최장로님으로 이제. 뭐 그래도 별로 즐거워하는 느낌은 아닌데. 자, 여기 이제 원래 이제 돌아갑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이 내용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일인데,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을 딱 이렇게 전했으면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여러분? 누구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기 결론이 16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70인들이 기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이 기뻐 돌아온 내용은 뭐겠어요? 자기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십니다라고 선포를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선교사들이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 열매 없어요. 열매 없다고. 열매 없다고. 그래서 제가 올리브사도 집회 가가지고 내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분들도 훌륭해. 그냥 와가지고 안 그래도 일본에 와가지고 전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인데 말이지, 목사는 와가지고 말이지, 당신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앉아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짐 싸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시오 라고 맨날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그 열받겠어요. 예? 그 중에 맨날 그 나한테 그 구박받는 분이 임동훈 선교사님 1번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열받으시겠지. 근데 어떻게 나도 할 말은 해야지. 근데 참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분명히 그 가운데 막 그 반항을 하는 분도 있고, 막 지금 뭐 당신이 일본 선교대에서 뭐하러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야 하는데 한 명도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뛰어나 그런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드려가지고. 조장로님, 내가 그분들 가면은 한두 번씩 정도 그렇게 하는 말 해요, 안 해요? 아니, 해요, 안 해요? 대답을 해야지. 예? 예. 조장로님이 지금 설교를 지금 잘못 들어서 뭔 얘기인지를 지금 잘 몰라. 그래서 자주 간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이승 집사님 어디 있어요? 이승 집사님. 예, 이승 집사님. 성교사님들 간혹 가다 나한테 구박 당해요, 안 당해요? 예, 심하게 구박 당해요.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예, 짐 싸가지고 한국 거란 얘기를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좋게 해도 10번은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분들을 참 존경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구박을 당하면서도 이분들은 초질관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일본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내 생각인데 딴 데 가가지고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 느낌인데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 선교사님이 흔들림이 없어. 내 생각인데 일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도 핍박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것이 이분들에게 체화가 됐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해도 그럴 수 있죠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아주 참 대단하신 분들. 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조금 빨리 마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속에 지금 이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다 전하다 보면 이제 기도 시간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부터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이는 연습을 좀 하려고. 주일날도 조금 줄여야 되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 어쩌다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청기도 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통이 2시간, 3시간이었거든요. 다 듣고 참여하려고 들었는데 지금 그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세계 모든 교회는요. 독일인들 중에 극소수. 루터의 후손들이니까. 거기는 예배 드렸다면 3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인 줄 아십니까? 가정 예배.
가정 예배 드렸다 그러면 가정에서 가장이 정말 깨있는 가장 하면 3시간.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가정교회. 그 다음에 회교도 지역에 특히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그런 자리들이 몇몇 이런 자리들이 깨어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우리도 뭐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새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셔야 될 분들이 이제는 뭐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마음대로 예배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은 선택이에요. 이제 설교 제목인데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으면 혁신가이신 예수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거나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택한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 의무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최고의 혁신가이신 주일에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들도 그분을 선택한 이상 우리가 늘 어떻게 돼야 돼요? 혁신돼야 돼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율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혁할 때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게 율법적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법으로 얘기를 하지만 율법적 삶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것이 개혁할 때까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쭉 이어가면서 10장 16절에 8장 10절에서부터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이 법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개혁할 때까지라. 그래서 최고의 혁신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맞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 자신이 산재물의 삶으로 혁신이 되어야 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혁신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일들을 하다 보면 피로감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혁신의 일들을 하다 보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다 있단 말이죠. TS 캠프를 우리들이 하다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있을 때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만일 곁길로 가다가 이 아이들이 만일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이건 일종의 혁신이거든요. 자기들이 공부하던 이 방식을 모두 내버리고 여기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일들이 잘 되어지면 문제가 하나도 없죠. 저는 뭐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듣고 확신을 따라서 하자다가 갈짓자로 여기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기는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들도 우리들에게 참 큰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들은 혁신은 반드시 통증이 따르게 되고 그 최고의 혁신을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디 달리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최고의 혁신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과 우리가 그분을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우리들에게 따른 일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나누십니다. 주님 이번 주 말쯤에서 저희들이 선택에 대한 그 결과로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과 큰 기쁨과 영화로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제 보겠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먼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그 일이 주님께서 혁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일들이 왜 우리가 십자가의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몸이 되어 붙어 있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부활이라는 영광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인지 우리들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고의 혁신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으면 그 혁신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자칫 그 일에 대해서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혁신의 길들에 나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국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 안위나 우리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기도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